내용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에, 가이사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 종들에 의해서,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야바 궁정에 있다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본디오 지역, 본디오 뭐예요 지금? 어,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그렇잖아요. 본디오 지역에 있는 빌라도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근데 로마 지금 왕은 2대 왕으로서 디베로라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 황제가 이쪽으로 유대 쪽으로 로마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어. 이유가 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진정 알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렇죠.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성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구원할 자기들의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오늘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 그 관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 생각했는지 빌라도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묻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빌라도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네가 실제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너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리더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로마의 그렇죠? 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귀합해서 로마에 대항할 자, 그자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관점에서 네가 그 지도자가 맞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부터 쫙 나오는 게 뭐예요? 한 7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병자가 낫고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도시락 떡 5개 물고기를 기도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아. 질을 초월한다니까. 그 양을 초월해요. 생각해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대. 그런 소식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표적을 행한 사람인데 이런 능력자가 지금 이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빌라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아주 그냥 사람들 고혈을 빼먹는 자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예요.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내가 지금 이쪽 총독으로 왔는데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데모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치 생명이 치명적이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힘없이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너 유대인의 왕 맞아? 그죠? 또 하나는, 아니, 분명히 여기 나중에 나와요. 자기 측근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정보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뭐예요, 정보부 있죠? 뭐라 그래, 그 옛날 중앙정보부를 뭐라 그래? 응? 기무사는 군대고. 예, 이 중앙정보 같은 데가 있죠. 지금 뭐라 그래? 안기부. 그런 쪽으로, 자기 식민 통치를 해야 되는 나라에 대한 상황을 볼 거야, 아니냐입니까? 그렇죠? 경찰들도 끈앞으로 있어서 뭐 정보를 파악하듯이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보내서 쫙 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로마 시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반로마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냥 거들먹거리고 백성들을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그렇죠? 이적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네 관점, 세상적인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민중 봉기가 이러는 문제가 될까봐 네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 다시 뭐예요? 보고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지금 포도주를 말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요. 38년 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요. 돗자리 들고.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의 판단이 어때요? 아리까리, 아리송,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별은 중요해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오늘 제목이 진리에 속한 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고 육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오판되는 거예요, 오판되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가 보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진리, 영, 예수님, 복음 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달라도 의미하는 게 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면 유치해. 그렇지 않아요? 조은희 지사님 어때요?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냥 성공 위주 뭐 이렇게 살아간다. 희연이 그래 안 그래? 그냥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걸 몰라요. 위에서 주시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유치해. 늘 나, 우리 이거밖에 몰라.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 대화해 보면 알아요. 목표가 그냥 성공지향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야 되고 이왕이면 눈높이에 맞는 로얄 클래스하고 결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중심이 없어요. 사람을 본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뭐 사람도 좋으면 좋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34절. 그러면 네 지금 네 정치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 그렇잖아요. 지금 총독으로 왔는데 지금 위치가 흔들흔들해.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치하는 사람들 뭔가 좀 반짝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한데 거기다가 민중 봉기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고. 자,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1962년 갈사라 지역에서 발견됐다.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수장되어 있대요.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고를
서기관의 손으로 쓰였는데 각본이 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이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 티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라 황제죠. 각하에게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예. 유대의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 지금 빌라도가.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입니다. 영적, 육적인 불안이 많았어. 그러니까 손을 들고 유대 총독님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보면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위를 인수하고 곧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고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지사장 그리고 각 부하 직원들을 초청했대요. 그렇죠? 부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대.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제가 속하고 있는 정부 전체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반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법에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죽일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 총독,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온 거야. 모시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모시고 나오면 이상하지. 끌고 나왔지,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처음 여기 부임이 왔을 때 적극적인 환영을 했어요? 아니면 거부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정중하게 초청했는데 오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일이라고 예수님을 끌고 왔으니, 그렇죠? 분별할 수 있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총독이면 분명히 분별을 하죠. 며칠 후 대지사장들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의 거동은 엄숙하였으나 외식이 가득 찼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차정이 못 되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온 거야. 예수님 끌고 모시고 그런다 자꾸. 예수님에 대한 제가 존경감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아니었겠지. 끌고 왔겠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하는 자리다. 이게 표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보를 다 파악한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지 다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보고 야, 이 바보 같은 빌라도 그거 누가 봐도 그렇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육적인 영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는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눌리니까 이게 뒤틀려지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건축 용어예요, 건축. 위아래로 그냥 착 누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몸이 확 비틀리는 게 스트레스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지금 빌라도가. 백성들은 매우 거칠어서 저 자신은 순간순간 폭동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속적인 또 정치적인 자기 직위 위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얘기하는 게 이놈들이 엄숙하고 외식이 가득한 자들이라 여기 5페이지 보면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표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체될 것입니다. 예언까지 했네. 그렇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렇죠? 오픈됐잖아요.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세가 전부 다 기독교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종교에 대체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역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유대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의 말대로 하자면 운명의 도구로 쓰였다. 아유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이런 보고가 쫙 나와요. 여기 보세요. 요 말하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적이 없대. 결코 없대. 한 30세 가량의 한 젊은이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끌고 왔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가진 얼굴을 못 봤다. 제가 읽어본 어떤 철학자의 작품에서도 예수의 말에 비교할 만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죠. 예. 철저한 로마 총독. 그의 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의 입에서, 그 관저에서 이루어진 보고예요. 많아요. 나셋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어리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을 처음 사지로 형사범처럼 지가 그렇죠?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끌고 왔는데 자기가 형사범이 된 것처럼 그 앞에 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죄인은 다 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가 얘기 안 해도 그의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 위험 앞에 떠는 거 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한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거 하자면 길어. 한번 여기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체크해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목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거지만 그렇죠. 그의 심정이 이 정도로 복잡했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그래, 나는 진리,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건 난 몰라. 그냥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나는 너로 인해서 내 위치가 흔들리기 바라지 않아. 그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난 내 위치에서만 물어볼게. 이 얘기죠. 그랬더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제사장 너희 나라 사람이 너를 끌고 왔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 바래?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뭐예요? 능력을 알잖아요. 두 번째 고민이 막 시공간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뭐 예?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그 능력자가 분명히 알잖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은 배신하고 나중에 배신하지만 12명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죠. 그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숨겨놓은 존재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알 듯 모를 듯 예? 그렇죠? 모르지는 않겠는데 또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 영적인 세상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 보세요. 자 그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이잖아.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요.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 그래요?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다.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음에 대한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아직도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 지금 당장 내 말 한마디로 죽고 살 수 있는데 자꾸 진리 얘기하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게 진리가 뭔데? 자, 여기까지. 빌라도는 어떻게 했으면 결국 19장 이후로 나와요. 채찍을 칩니다. 그렇죠? 면류관을 막 7cm, 10cm 되는 가시가 면류관을 씌우고 철저하게 때리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예. 38절 이후에 뭐라 그래? 제일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걸 잘 몰라도 내 관점에서 내가 판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죄를 못 찾았어. 첫 번째. 그리고 19장 4절에도 또 채찍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라 뭐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채찍을 쳐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옷을 근데도 자꾸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두 번째. 19장 4절에도. 그렇죠? 또 19장 6절에도 또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이랬대. 내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못 박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적 육적인 혼란 속에 있었지만 결국 자기는 현실 앞에 그렇죠?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돼요. 빌라도는 진리를 완전히 몰랐지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삶을 우리가 분별합니까? 반반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에요. 오답 아니면 정답이에요. 어중간한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저 어디로 갈까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늘 주님의 말씀에 청렴해 있으면 그렇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가서 결과를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잘못됐어. 주님, 이 잘못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으시군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아이고 됐네. 딱 원하는 대로 됐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중요한 거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모르지 않았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하니까 진리를 알게 돼. 진리가 뭔지.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에서 진리로 이른다는 게 진리는 예수님이 믿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진리예요. 그 진리, 그분이 믿는 예수님의 진리,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나니까 힘들어요. 내 현실을 보니까 이게 담담해.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앞으로 능력도 더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니까 한심해. 문제에 비교해 보니까 난 작아. 근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뒤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려워한지 아세요?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17절인가요? 자기 부인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꿈에 정말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분을 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30살 된 청년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압도당했어요? 자기의 현실의 문제 앞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뒤에 나오죠?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말이죠. 이날에 6월절에 빌라도의 말이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깔렸다.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로마 총독으로 와서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 사람을 놔두면서 봉기가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야.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데 왕은 티베로 황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혼에 갇힌 거지. 현실 앞에 그렇죠? 진리를 왜곡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어떤 형태의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게 됐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현실이 처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렇죠?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 생각, 주위의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잊게 하시고, 우리 배우에서 내가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하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시편 5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아, 주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칼이나 기근이나, 그렇죠?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망도, 어떤 위협이 되는 칼 앞에서도, 그렇죠? 두 번째, 지금 보세요. 아까 1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말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아, 데려오고 왕이 걱정하는 거야. 다니엘은 어떡하냐, 너. 그랬더니,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그 아침에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가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자굴로 달려와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아이고, 평안히 주무셨어요. 저 멀쩡해요. 깜짝 놀라는 거지. 응? 사자들이 피곤한 거야, 그냥.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이 말이죠. 아니, 왕이 워낙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사자들을 그냥 배를 불리게 해서, 사자는 배 부르면 잘 안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안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다 집어 던져라. 던지니까 땅에 떨어져. 다 그냥.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 이 성경은 제 말씀이 아니야. 저는 재밌게 얘기한 것 뿐이지, 성경이 다 있는 얘기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의로운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다했나 안 했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책임을 다한 거야. 오늘 얘기하죠. 빌라도가 아까 이르되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어 너. 네 왕 자리도 그럴 때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그 유대 총독가 올 만한 그릇이 아니었거든. 지금도 본토에서는 그 자리를 탐하려고 정치인들이 서로 모사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봐. 아유, 운이 좋아서 내가 유대 총독이 됐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겠어요? 너도 그렇고 오늘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어. 너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야. 가룟 유다도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그렇죠? 큰 계획 안에 물고가 쭉 물이 흐르는 그렇죠? 흐름 속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물길이 막힐 이쪽 딴 데로 갈까봐 물길을 제대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응? 뚫린 부분을 막게 하는 역할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준 없이 분별 없이 판단한다? 되죠. 오늘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 쓰셨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을 하든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죠. 잘못됐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전처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그런 상을 만들어 주셨군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하는 건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있지 않아요. 예. 오늘 빌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빌라도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육체적으로 이게 좋은데 이 잘못하면 손해보는데 영적인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잖아. 그럴 때 빌라도는 지금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야지. 빌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 그 위치에서만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지 빌라도는.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게 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이것까지밖에 분별을 못 하잖아. 근데 말씀에는 다 나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너랑 함께 한다. 뭐가 무서워? 귀신은 없는 거야. 우상은 없는 거야. 낯승이야. 그렇죠? 무엇 하든 먹든 마시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목적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이 딱 서 있잖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도 몰라. 성공한 다음에 죽는지 사는지 알겠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존재되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단편적인 거 보죠.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11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자리에서 요 자리에 있지만 보는 눈은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쫓기면서 하고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당장 내 앞에 발목이 떨어진 문제가 커서 그것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죠?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수고하고 그렇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사명을 잘했구나, 다 했구나. 더 많은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총독이지만 지금 진리에 속하거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독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금 작은 일을 하더라도 더 큰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번에 행사를 치르는데도 회장 총무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한 친구가 잠수를 탔어. 너무 힘들어요. 직장일도 힘들고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이제 증경회장 목사님이 해주세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기회까지 줬어. 네. 와서 참여합시다. 그리고 알았어. 또 품어야지 어떻게. 모든 게 목양하는 방법을 해요.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내가 여기 위치 있으니까 사람을 뭐 부하로 아니면 밑에서 일하니까 위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교회에서 목양하듯이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자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 말고, 그렇죠? 네.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분이. 두 번째, 의로운 책임을 다해라. 세 번째, 진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진리의 터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악한 것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내 믿음으로 사수하지 않으면 늘 끌려가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보세요. 황제, 총독? 총독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세상의 문제 사단들이 그걸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부인도 꿈을 꿔서 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얼마나 밤에 그 꿈 때문에 뒤척였는지 내가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뭐 밤에 꿈은 개꿈이야 치부했는지. 근데 최소한 진리를 모르지 않았어, 빌라도. 예.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내 안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돼요. 옛날 포리캅이란 그죠? 군도 그랬잖아요. 좀 말만 해.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친구가 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 워낙 거장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선회에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했는데도 하는 말이 내가 뭐 30 몇 년, 38년 동안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친구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된 친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제 친구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 살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진리의 사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냥 단순히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 때문에 미국 그 D.L. 무디처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교인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중요하죠. 근데 변화되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그냥 숫자에 지나잖아요. 언제든지 자록으로 치우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희연이 있잖아요. 응? 예쁘잖아. 얼굴도 예쁜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중2짜리가 와서 저렇게 한번 나오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그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중2가? 나도 중2잖아. 계급 중2. 어제 그제구나. 유니역, 사랑의 교회 가서 그랬더니. 같이 드리는 거야, 애들하고 같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잘 안 돼. 잘 안 돼. 해야지. 봐라. 다 알아듣는다. 응? 내가 어렵게도 안 해, 그냥.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어려운 얘기라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는 예수님 말씀인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마지막 다 예수님으로 귀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진리. 그걸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렇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뭘 먹은 거야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못. 율법적인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다 구약적인 얘기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신약, 우리 신비에 새기는 말씀인 거고 이건 다 구약적인 얘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 근데 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들켰어. 응?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우상이 없는 존재니까 그들에게 드렸던 예물이라도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연약한 사람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덕이 되지 않으니까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서 같이 먹었는데 하면 되는데, 먹은 걸 들킨 거야. 그러니까 먹다가 바울이 딱 들어오니까 안 먹은 척 했나 봐. 책망을 했다는 거야.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돼. 바나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나바도 자기를 등용해 준 사람이잖아. 다소에 있을 때. 하도 그냥 그 바울 사도가 강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회심해서 왔다 그러니까 속 의심스러워 저거. 처음에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 한 14년 동안 신약적인 정립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등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고. 제 선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바울은 하여튼 뭐 타협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지저라고.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 제자잖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오른팔이었잖아. 그 앞에서 책망을 한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지독한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수호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래도 말이죠. 목사님 뭐라 그래도 목사님 다른 얘기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래야 돼. 설교 잘 들어보세요. 대충 넘어가요.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마지막에 싹 해서 그럴싸하게 구약으로 싹. 구약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아니 본체가 오셨는데 실체가 왔는데 마지막 귀결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막아야 되고 수호해야 돼요.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어떠한 경우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거짓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로마 백부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못 박아놓고 밑에서. 그 얘기 다 나와, 이거. 이거는 실제로 역사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보고서를 남기면서 마지막 그렇죠? 그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영적인 걸 모르지 않았어. 자기는 이래서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죠? 이 세상을 바꿀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속한 자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그 뒤에 불병거, 병거, 말 끄는 병거에 막 불이 붙어 있어. 그냥 막 확 들어오면 다 쏴다보고 그냥 불에 타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 불병거, 불말 막 군대가 응?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으로 분별을 하세요. 분별한 걸 가지고 판단하세요. 네. 세 번째,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고 그분을 마지막까지라도 사수한다는 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렇죠?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요. 저도 이거 고쳐야 돼. 머리가 깨지더라. 그것도 나쁘네. 아무튼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렇죠. 내가 몸에 상처가 나고 죽을 망정 예수님을 사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